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나는요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어찌합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는 어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원하는 것 이루어져서만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병원에요 지금 암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뭐가 소원이겠어요? 돈?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집도 없어도 내가 살기만 해도 그냥 이게 병만 낫는다 하면은 내가 한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는 살이 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만질 수 있다는 거,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참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거, 남보다 좀 비교해서 좀 부족하니까 근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내가 사람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런 이제 그 분노, 이런 이제 미움,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감사하자. 그것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좋은 차 좋은 집, 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가치를 안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이제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간경변으로 아니면은요 간암으로 지금 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데 누가 이제 간을 제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주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간을 제공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 없겠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간을 제공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아마 감사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고맙다, 또 때마다 선물을 사서 보내주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신장이 이제 투석하는 사람, 그래 이제 이제 투석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제 몸에 독소가 쌓여서 죽어요. 이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소식이,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콩팥을 제공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배고플 때 밥 한 끼만 사줘도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나중에 꼭 밥을 사줘야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간 하나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 콩팥 하나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살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며칠 후에는 밥 한 끼만 사줘도 내가 감사해서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영원히 지옥과 사망과 멸망해서 죽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세상에 돈 가지고 삼성그룹 다 가지고, 아니면 LG그룹 다 가지고, 아니면 대한민국 대자산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전 세계 자산을 다 모아서 모은다 해도, 그것을 드린다 해도 구원은 살 수 없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감사하시며 삽시다.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가정의 형편,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제 그 사람과의 갈등, 조금 내 마음에 안 좋은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원망하고 늘 핑계대고, 그 우울한 감 속에, 그 실패 속에서, 그 좌절감 속에서
늘 병들어 살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흑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재앙이, 이제 다툼이, 갈등이, 집안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만 들으면 감사하면은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양간에 그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이제 무성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 열매가 그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그런 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구원받은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이것이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 바울은, 그 신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오늘 또 우리가 많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그 멸망치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보 4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근심해야 되지, 낙심해야 되지,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대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이 자녀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버림받은 그런 이제 그 멸망받을 그런 사단의 종이 아니요, 이래 멸망받을 그 저주의 그런 이제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이런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원망과 불평. 그래서 그들 끊임없이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제 피해의식 속에 빠져서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 삶에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하나도 없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보이는 현실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냥 거기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는 겁니다. 원망과 염려와 근심은요 병들게 만들어요. 인간 각계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근심해보세요, 낙심해보세요. 그러면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원망, 피해의식, 크게 화가 되어져서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에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뭡니까? 원망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분노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병들어서 멸망하는데, 여러분 죽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냥 보면은요 그 원수의 손에서 그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그냥 짐승처럼 먹는 것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집만 있으면 행복하고, 남보다 이제 그 많이 배우면 행복하고, 이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로 행복하도록,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최고의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곰이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났어요. 이 행복의 근원을 떠났어요. 어떤 물고기든지 물 떠나면은 그 물고기는 죽는다는 것 유치원생도 알아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태풍이 치든지 아니면 누가 고기르든지 나무를 식물을 뽑아 버리면요, 그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무든지 뭐 어떤 큰 나무든지 작은 나무 비싼 나무든지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남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상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요, 가정의, 삶의 문제는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와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떠났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병균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바이러스가 있어서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 바이러스에 들어가서 감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마귀, 귀신, 악령.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정에, 그 삶에 들어가서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IS 대원들 보죠. 참, 그 사람들 잡아다가 참수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솔직해요. 자, 짐승을 잡듯이 그 목을. 요즘에 어제 프랑스 테러 봤죠. 그 사람들이 그냥 비참하게 그날 폭탄을 터뜨리고 총으로 쏘고,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렇게 테러를 해서 이제 그 죽이고, 전에 어떤 사람이요, 이란인가요? 그 군인을 잡아가지고 그 철창에 가둬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환영시키는 걸 봤잖아요. 그대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그 악랄하고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거기에 걸리면, 거기에 잡히면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것은요, IS 대원의 무슬림들은요, 일행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악랄하고 더 비참하게 아예 영원히 인생을, 가정을,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이 말. 이것은요, 이제는 비참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자기의 종으로 잡아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늘 인간이 그런 수고에 짐을 지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 폐허식 속에 이런 이제 문제를 주고, 또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싸우면서 삽시다, 뭐 이혼하면서 삽시다, 뭐 이렇게 원망해서 삽시다 이러고서 결혼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요, 이제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질거로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없으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잡혀 있어야 되겠고, 묶여 있어야 되겠고, 이제 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저주 아래 있던 나, 그 멸망 아래 있던 나, 그런 속에 있던 우리였어요. 버려졌던 우리였어요. 멸망당했던 우리였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이 고통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서 늘 그냥 병든 삶으로 살았던 우리였어요. 행복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버렸던 우리,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너진 자리에,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실패됐던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병들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 저주에서, 그 재앙에서, 그 멸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죽어가도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속에 묶여있던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에 자녀됐던 우리, 그것이 우리 지난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아팠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런 속에 있던 나였어요. 이것이 가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되물리게 되죠. 이런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벗어날 수 있는 길, 잃었던 내 인생, 버렸던 내 인생, 삶이 없던 소망이 없던 내 인생,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사랑으로 받을 수 없던 그 사랑, 그 버렸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계속했는데, 사람들은 오직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에 따라다니면요, 돈이 나를 따라옵니까? 자꾸 자꾸만 도망가. 따라가고 조금 잡은 것 같지만 또 도망가고, 거기서 계속 내가 원하는 인생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마약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을 가지고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요, 그건 잠시뿐입니다. 더 허무해요. 더 문제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이제 그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만나 우리 근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가문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힘 가지면은, 내 노력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런 분쟁을 주고 아픔을 주는 멸망케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악한 자에서, 그 강한 자에서, 그 저주와 멸망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그 악한 자에서, 그 강한 자에서,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신분이 바뀐 자요, 주인이 바뀐 자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삶,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 아래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 아멘? 돈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는 감사가 되어질 때요, 모든 재앙과 불시앙과 어둠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최고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를 했어요.
애굽의 권세에서 그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가난하면요, 가난하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은요, 나도 정신적으로요 이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게 가정의 배경이에요. 그게 주위의 환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똑같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이제부터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 요새라는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그 압제당하는 그런 이제 위기당하는 환난 때 나의 요새시라. 환난 때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압제당할 때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를 받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지난 과거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게 된 겁니다. 지난 과거 원망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구원받는 기름을 감사하시고 이제부터는요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단은요, 아에게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럼 멸망시키러 오지만은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최고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든 중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이제 누리는 자에게,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제 그 뱀, 이제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문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버림받은 그런 이제 아무도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제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가지고 신분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인도하시는 축복,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도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 응답하시며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 회당강 야이로 이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은 아픔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그런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 인생 문제.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내 인생에 응답하실 분이요, 나를 성공케 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쓰이게 하실 자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에 감사할 것이냐. 불신자들처럼 이제 조금 남보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낙심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인 시킨 줄 알고, 그거 뭐냐면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사람들이요, 이제는 모함에서 왕의 도장을 찍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이자. 그러면요 어인 그냥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찍힌 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이런 데를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위기도 문제도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오늘 또 강한 자의 그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원망 대신에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한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그 광야 땅에서 이들이 가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라는 큰 앞에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나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따라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죽은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망한 것 같지요. 그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늘 복음 안에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또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불신앙과 원망과 상처를 갈등을 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 붙잡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으로 언약을 갖고 끝까지 이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는 문제 속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든지 그것이 모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전에는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뭐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없고, 내 현실 보니까 내가 어떤 남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현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의 주는 쌀을 얻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 이제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 문제는 아픔이 아니고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어느 누구든 가야 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서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나와가지고서 이제는 광야 땅에 지나는데 이들의 힘 가지고는요 농사 지을 수 없고요, 이들의 힘 가지고서는요 그 뜨거운 추위를 이길 수 없고, 이들의 힘 가지고는 앞으로 오는 적들을 막을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주인 되시고 이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 오실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한계,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현실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현실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어져요.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나이 많아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부터는요, 홍해도 건너고 이제부터는 광야 땅을 지나서 이제는요, 여러분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악인문교회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냥 겨우 조금 먹다가 남보다 더 좋은 거 먹다가 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을 전할 교회요, 전교할 교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교회인데, 이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합창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가진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산업이 이제는 이제 가난을 정복하고 이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드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쓰이게 하셔요. 우리의 삶은 헛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무기력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실패된 사람이 아니에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부터는요,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난 과거의 상처, 문제, 이제 그 습관, 그런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산업에, 그런 그 전문성의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간 슬퍼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오늘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압제당한 자를 요새시오, 그런 이제 그 연약한 자의 그 요새가 되실 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최고의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보배를 줄 것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승리케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자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모든 것을 감사거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 대신에, 염려 대신에, 원망 대신에, 나는 이런 남편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원망하면요, 원망의 그런 이제 그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멋있게 사람들에게, 지금 우울해서 사람들이 무너진 그들에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이런 멋있는 증인들이 요지입니다. 한주간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웃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정복되어서 멋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했던, 멸망당했던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집배됐던 좌절들, 이제 그 멸망 아래 있던 지옥병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이제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 우리의 무기력한, 무능력한, 실패된 그런 한계 속에 이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육신의 일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귀한 일에 이제 쓰이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염려와 근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은 예수는 완전히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